자, 오늘 이 시편 37편은 오늘 1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만 이 시편은 4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40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40절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알파벳입니다. 보통 알파벳은 22개가 있어서 1절부터 22절까지 있게 되는데 이 시편 37편은 이제 7절, 20절, 그리고 34절 요것만 이제 한 절씩 되어 있고 나머지는 두 절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까지가 아니라 40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시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37편은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많은 통찰과 또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것은 다윗이 평생 싸웠던 문제,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면 정말 좀 암담하게 보이고 또 눈앞에 보이면 악인들이 따라가는 대세를 따라가는 게 훨씬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을 붙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걸 알고 그걸 결정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해 막심하죠. 그걸 내가 감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당장 현실적인 갈등과 고민, 불이익에 대한 고민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자, 여기 불평하다라는 건 그 의미를 좀 깊이 들어가면 격정적으로 흥분하면서 분노하지 말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죠. 흥분합니다. 새치기를 하더라도 그렇죠. 나는 줄을 잘 섰는데 갑자기 앞에서 새치기를 하고 딱 들어오면 얼마나 약이 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동차 타고 갈 때 줄을 나는 잘 서서 진입로로 가는데 그 앞에서 갑자기 확 껴들면 옆에서 빵 하고 막 난리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반칙이라는 거예요. 반칙. 사람들은 이 반칙에 대해 분노합니다. 악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반칙입니다. 남들이 잘하는 거 이렇게 봤다가 결정적인데 딱 새치기를 해서 기회를 이용해서 딱 가로채서 이게 내가 한 것처럼 딱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시기라는 건 뭡니까? 이 열정이 있어야 시기하는 겁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저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 저렇게 이 길을 만들어가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그래? 분노가 치미는 거죠. 이들의 시기, 성도들의 시기, 의인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성공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하고 하는데 아니 저렇게 많은 거짓으로 저렇게 많은 이익을 얻었어? 너무 하나하나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집중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음모하고 음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 앞에 당하고 또 당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잠시 동안 다윗을 짓누르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것에 너무 배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배아파하면 그 사람을 내가 손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꼭 사고를 치게 되죠. 근데 성도들은 이들의 성공에 너무 예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그러죠. 이들이 그렇게 성공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성공의 꼭대기에서 벼랑으로 곤두박질 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푸른 채소, 여러분 이 밭에서 뽑은 배추, 당장은 싱싱해 보이지만 한참 있다가 밭에 버려진 배추들 보면 시들시들하죠. 결국은 이렇게 쇠잔할 시든 배춧잎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가 집중해야 될 것은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선을 행한다는 건 때로는 많은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고 세상에서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하심,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자비하심입니다. 그의 자비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그의 자비에 의지해서 나의 삶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의 삶이 무너지고 악하게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내 마음의 소원, 특히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가장 깊은 소원, 이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그렇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철석같이 믿고 잘 따라가고 그러면 뭐라도 아이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5절에 내 길을 자꾸 내 뜻대로 좌지우지해서 막 이게 불법을 행한 사람이 나쁜 놈들 그리고 사람 막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내 길을 5절에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라는 말은 굴려보내라 라는 뜻도 있고 너희의 손에서 내려놓아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서 내가 붙들면 밤잠을 못 자죠. 사실 불안해서. 근데 이걸 하나님께 다 굴려 넘기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끊임없는 도전은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맡기는 작업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내 손에 붙들었던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괴로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 계속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거예요. 막 돌을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밀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밀어넣을 때 손만 밀어넣으면 안 되고 마음까지도 밀어넣어야 됩니다. 마음이 주님께 탁 가서 신뢰가 돼야 비로소 맡겨지는 거죠. 주님께 맡깁니다 해놓고 나올 때는 다시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근데 맡기려면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럴 때까지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달라고 맡아주신 것을 확신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굴려.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정오의 빛은 난 12시에 쨍쨍 내리쬐는 해니까 아주 강렬하게 내리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악인의 꾀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내어 맡긴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란다는 것을 정오의 빛같이 밝게 비추어 만민들이 보고 알게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잠잠한다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묵묵히 주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내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성도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잠잠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되죠.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은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끝에도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안 그러면 투덜투덜하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특별히 입술로 조심해야 됩니다. 입술을.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악을 만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다가 나도 같이 악인이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주님께 의지하는,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니. 자,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집니다.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무엇을 차지합니까?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표현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죠. 11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개념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이거는 언약 신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악한 꾀를 쫓아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약속의 유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실 은혜의 복, 성도로서 누려야 할 약속의 기업과 은혜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차지하게 하는 자들은 누가 받느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악을 만들지 않는 사람.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땅이라는 건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한 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보면은 확 열불이 나면 여러분 이게 절제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열불 날 때 무릎 꿇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막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서 못 잘 것 같으면 일단 교회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을 하나님께 일러야 됩니다. 하나님께 막 투덜투덜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평강을 주신다는 건 뭐냐?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역사하겠다. 그러면 잠잠하게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확신을 갖고. 이게 참 어려운데, 그죠? 이것을 체득하는 게 신앙생활의 풍성함과
승리를 경험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얼마까지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유할 수 있는가.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 울그락불그락해서 뭐라고 하면 내 속은 그 당시에 시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악인은 이런 우리가 분노하기를 원하고 흥분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또 걸림이 돼서 또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통사고 나갈 때도 막 흥분해서 그러고서 막 멱살을 잡는 분 있죠. 막 어떻게 그렇게 와가지고 뒤에서 칠 수 있냐? 그럼 막 멱살을 잡으면 멱살 이렇게 잡힌 사람은 자기가 사고를 내고도 하고 병원에 가서 드러눕습니다. 분노하면 안 돼요. 이게 여지를 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만드는 악이 그 악인에 의해서 여지를 주는 거죠. 12절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네? 그러니까 이 악인은 이 성도가 분노하기를 바라고 살살 약 올려서 막 뒤집어지기를 원하고 일을 갑니다. 13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끝까지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러죠.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이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축적하고 쌓아놨던 거 무너지는 게 한순간입니다. 지금 당장 연약하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이 훨씬 값어치 있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소유는 힘이 있습니다. 마성이 있습니다. 이 만몬이라고 그러죠. 돈이 힘이 있는 이유는 돈은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돈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든든해야 되는데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 든든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든든함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더 든든하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도 이걸 뭐라 그러냐? 나누이는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 악인들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다지는 건 뭐냐? 내 주님 같은 분이 없다. 주님 한 분만 의지한다. 주님만이 나의 가장 든든한 의지가 되신다. 이거를 우리가 꽉 이 기간 동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악인의 팔은 결국 부러지나 의인은 누가 붙드십니까? 여호와께서. 18절 더 놀라운 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언제까지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그 날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왜요?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반면에 20절에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진다 말씀합니다. 21절 악인 특징 꾸고 갚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빌려주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죠. 여러분 많이 커피를 얻어먹기보다 많이 커피를 사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기본적인 자꾸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들이 받을 복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갖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유업, 하늘과 땅의 신령한 유업들, 이게 물질적인 것도 물론 포함되겠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어떻게든 불평과 원망으로 때로는 그 사람을 중상모략하여 거꾸로 때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온유하며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오니 주여, 저희들 이 아침 우리의 이 모든 문제와 고민을 여호와께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에서 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려보낼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